그러니까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10계명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적용을 안 하면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하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 적용.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드디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적용되지 않은 말씀은 여전히 말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에게서 능력이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건강한 사회, 거룩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 우리가 보면 너무도 부정하고요, 불공평하고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아요. 불경건해요.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제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자본주의의 병폐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그것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돈도 제대로 벌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돈 버는 게 있다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돈 버는 데 있습니까? 물론 돈은 꼭 필요한 거지만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달라는 일에 우리가 매달려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방향에서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라 물론 돈 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도덕적 윤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 사람이 종란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이건 빙패란 말은 증거를 삼아서 반드시 아내로 삼아라.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를 일례로 돈을 내기로 보상해줘라. 이것을 합법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녀와 동침했는데 그럼 반드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이 딸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매매하거나 성을 상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요즘 아이들이요, 계약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애들이요, 참 큰일 난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생각 자체가요, 성에 대한 개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노하시는 그런 거예요.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16절, 17절이 성적 순결을 위한 것이라면 18절은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영적 순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 꿈꾸는 자,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는 자. 그 당시도 많았었는가 봐요. 이런 신명기도 보고, 그리고 출애굽기도 보고, 레위기도 보면 이런 무당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거기 밑에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하라, 죽여라 그랬거든요. 네. 영적인 순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무당들은요 영적으로 혼돈된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혼탁해 합니다. 그래서 영적 순결을 위해서 무당을 반드시 죽여라. 오늘날도 무당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무당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뭘 본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지 객관적인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 물론 뭐 그거를 우리가 객관화하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비주의가 많아요. 요즘에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득세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이단이고요.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주의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믿어지면 오케이, 그건 오케이예요. 그 외에 뭘 자꾸 보려고 그러고 뭘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예언해 준다 그러고.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성경이 예언이지. 네,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말해요?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미래를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경험은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이 많죠. 목회가 뭐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신비로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신비주의는 무당과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무당들이 많다. 기독교 무당들. 겉은 기독교인데요. 속을 가보면 무당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뭐 복채 놓고 뭐 천 보는 것처럼 헌금 드리고 난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전에 어떤 분 한 번 모셔왔더니 헌금 봉투 보도 어떤 때 맞기는 맞읍디다. 그 맞다고 해서 신기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헌금 딱 드렸는데 이름만 딱 보고 그 사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 똑같은 거죠 뭐. 그게 뭐 신비로운 겁니까? 그런 날은 또 헌금이 이만큼 들어와요 사람들이. 이름만 딱 보고 얘기해 준다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이 믿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지고 성경 믿어지면 오케이. 그거로 된 거예요. 뭘 다른 거를 자꾸 뭐 구하고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신비주의에 빠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무당은 영적인 순결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당을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요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된단 말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맹렬한 불로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누구에게? 거기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는 자, 학대하는 자. 22.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 거기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
이분들을 뭐라 그래요? 사회적 약자라 그래요.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약육 강식이에요. 약한 자는 강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강자들이 세상을 독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을 반드시 돌봐야 됩니다. 네. 학대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사회적 약자 편입니다. 이 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가 돼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독식하는 그런 사회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쩌면 이 약자들을 우리가 학대하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지도 몰라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학대하고 멸시하면요, 하나님이 너 자신을 죽이신다.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들은 고아가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 한번 보자. 잠언으로 한번 가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잠언 17장 5절 928면입니다. 잠언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요, 이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9장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뭐한대요? 갚아주신다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으로 갑니다. 잠언 28장 21절 잠언 28장입니다. 여기 쭉 보면 27절로 갑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하는 저주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했다니까요. 경고 또 하나 봅니다. 잠언 21장 13절 잠언 21장 13절 이 가난한 자들의 그 어려운 소리를 또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요 하나님도 못 본 채 하신다 그래요. 21장 13절 시작.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 사람도 안 듣고 하나님도 안 들으신다. 또 시편 41편에 보면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41편 1절부터 봅니다. 830년 전후의 1절 빈약한 자, 사회적 약자죠.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2절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피하시리라. 고쳐 펴시리이다. 그래요. 뭐 하는 자? 빈약한 자를 돕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죠. 이방인, 또 나그네, 과부, 고아. 이게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고요. 반대로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갚으신다 그래요. 또 약자들 앞에서는 아주 배 내밀고 그런, 그게 비겁인 거예요, 비겁.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람은 인권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배웠으나 배우지 않았으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얼마나 존중한,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인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돈이, 그 사람의 재물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오히려 반대더라고. 제가 만나본 바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인격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배운 사람들은 뭐가 달랐거든요. 요즘 사람은 안 그래요. 요즘 사람은 배운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별로 다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 좀 사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막 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는 참 비겁하게 살 때가 많더라고요. 상대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때는 아주 군림하듯이 하다가 어떤 때는 굽신거리고,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 줄 아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 서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경 배경 위에 세워진 나라,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성경이 완역된 것은 1953년, 52년경이니까요.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서양의 나라들은 기독교가 수백 년입니다. 500년, 막 1000년 이렇게 되잖아요. 1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문화 자체가 틀리죠.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진 나라와 우리는 불교, 유교, 미신 이런 문화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한 세대가 지나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아직은 우리는 이렇게 봐도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근데 이 서양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약자들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항상 보면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항상 여성이 먼저입니다. 근데 동양은 이 남존여비 사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자가 먼저고 여성이 나중이에요. 그 참 이상하죠. 레이디 퍼스트, 항상 여성이 먼저입니다. 뭘 해도 여성이 먼저. 길을 가도 여성이 먼저. 항상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입양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만 입양하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누가 입양해 가느냐? 그 외국의 사람들이 입양해 가요. 네. 이 사람들은 그 장애인 하나 입양해 가지고 막 가족들 다 모여 가지고 파티를 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양할 때 그 아이의 막 그 건강 진단서 다 띄고 이런 거가요.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서양 사람들이 훨씬 앞서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IT에 지진 나고 아프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뛰어가는 나라가 서양입니다. 사실 뭐 미국이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나라 책임져야 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의무 책임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기독교 성경적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돕는. 그래서 교회도 가보면요,
헌금 종류가 많아요. 제일 먼저 드리는 게 tithes offering, 11조. 그 다음에 a loving offering, 사랑의 헌금이라고요. 꼭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 그 사랑의 헌금은 뭐냐면 약자들을 도우라고 내는 헌금이에요. 네, 약자들.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게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교회 목회자가 계시다면 배우세요. 지명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건의를 해서 우리 교회에 도입한 헌금 제도인데 지명헌금 제도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돕고 싶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써서 내면 지금도 어떤 분들이 계속 지명헌금을 해요. 우리 교회도 어려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물론 그분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또 이렇게 누구는 책임지고 누구는 책임 안 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동일하게 못하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지명 헌금을 한 분들이 계세요. 이 헌금은 누구에게 주십시오. 대신 자기 이름은 안 써요. 자기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대개 보면 자기 이름 안 쓰더라고요. 본인 이름은 안 쓰고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은 안 쓰고 그 상대 이름을 쓰더라고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어떤 때는 등록금 못 내는 아이들이 있으면 누구누구에게 등록금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나 우리에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 정도를 떼어서 이렇게 loving offering이라고, love offering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헌금, 사랑의 헌금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가지를 드리는데 하나는 그 목회자를 위한 헌금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걸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자주 받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오면 꼭 목회자에게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헌금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드리는 거라고. 그래 목회자에게 드리는. 그 세 가지를 꼭 하더라니까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tithes offering 11조. 하나는 loving offering. 그래서 사랑의 헌금, 약자들을 위해서 그냥 말없이 주라고 하는 그런 헌금. 하나는 그 pastors, 목회자를 위한 헌금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자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약자들을 돌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저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무시한다거나 학대한다거나 못 본 채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도 어쩌면 못 본 채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못 본 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다 같이 섬김을 받는 아름다운 사회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회, 경건한 사회, 거룩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린 모두가 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종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배고랐던 때를 기억하게 하소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